설교문에 조금 잘못됨이 있습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아니고 가룟인 아닌 유다가 주님께서 자신을 제자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는 이유를 묻습니다. 유다의 질문에는 우리들의 고민도 함께 묻어 있지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불의하고 모순된 세상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셔서 세상이 개선되고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개신교 안에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회의 제도를 개선하고 인권법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한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분들의 주장과 노력이 전혀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여기 유다의 경우와 같이 오류를 범할 수 있음 또한 알아야 합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유다가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모든 인간의 마음이 본래 어떤 것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는 주께서 세상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을 듣고 당황하는 대신에 그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실 것인가를 궁금하게 여겼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모든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의를 드러내고 맑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곳이라고 성경이 설명을 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고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르고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니 이런 세상에서 아무리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를 개혁하려고 할지라도 가능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싸우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던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정권을 잡은 지금 그들이 어떻게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 되었는지를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세상에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의 권력을 움켜쥐고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주님의 깊고 크신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들과 거처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함께 하신다고 합니까? 23절을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나와 아버지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주님과 아버지가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현재의 우리는 육체로는 주님을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한 우리는 생생하게 느끼고 감사합니다. 깊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욥이 내가 주께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함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고 형용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얻는 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크신 위로를 주시는 손길을 느낄 때가 있으며 찬송 중에 뜨거운 감격과 기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보고 가슴 뜨거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왜 그처럼 많은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왜 딱딱하기 그지없는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 뛰는 경험을 할까요? 왜 아직도 시련은 끝나지 않았는데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듯이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이 가득해질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험은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경험을 들으면 종교의 망상으로 여기든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고개를 흔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뜻 본문의 말씀이 문맥과 맞지 않고 혼란스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절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하였고 23절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을 따라 21절을 이해하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주님이 사랑하셔서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동안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결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원리를 강조하면 항상 대두되는 문제가 그렇다면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중요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본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주님을 사랑하여 반응하여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은 또 그런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할 때 두려움에서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사랑함으로 순종함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1장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숱한 번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무수한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살진 짐승의 기름으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번제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없는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마음이 없으면서도 제물을 가져왔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가져왔거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가져왔겠지요. 이어지는 말씀 19절을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즐겨 순종함, 마음으로부터 사랑하여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이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함을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길 때 그 이유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또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남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여기고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 열망은 주께서 무엇을 바라시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 온전히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느니라 는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주님을 사랑할지라도 불완전한 순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두려운 상황이 되자 그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는 대답하지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신의 마음을 살펴 아신다고 합니다. 주님도 그런 베드로를 아시기에 가룟 유다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완전하고 흠없는 모습을 주님이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여, 주님을 사랑하여 어떻게 하든지 주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원하시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날마다 주의 뜻을 순종하여 행하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울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그의 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최후의 순간까지 주님께 온전히 붙잡혀 살기를 바라고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온전히 붙잡혀서 그리스도 예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온전히 복종하는 자로 살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죽는 날까지 달려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바울도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여 행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함을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나타내고자 합니다. 비록 좌절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수치스러운 실패의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붙잡혀 살기를 바라고 힘써 나아갑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10걸음을 달려가 주님께 순종하기보다 단 한 걸음만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함으로써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제자들을 도우시고자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상세하고 세밀하게 주님의 뜻을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대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알도록 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답답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성령의 오심을 설명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어찌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의 그와 같은 지식과 믿음은 어디에서 연유하였을까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해하지 못했던 바를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이나 바울이나 야고보나 또 유다서의 저자 등은 누구에게서 진리를 배웠을까요?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을 비추시면서 깨닫도록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진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열망과 소원을 어떻게 우리 안에 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그 삶과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깊은 감화를 받고 그런 주님을 사랑하여 주의 뜻대로 행하고자 함이 있다면 그는 성령이 그와 함께한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인 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또 어떤 효과를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까? 본문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평안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평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화해를 뜻하는 평안이 있고요, 혼란과 두려움과 대조되는 평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 때 이 화평, 평안은 전자의 평안, 즉 화해를 함으로 얻는 평안입니다. 반면에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할 때는 후자의 평안,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벗어나 누리는 평안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의 평안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는 법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함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는 평안, 그리고 나의 평안은 주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그 마음에 누리셨던 평안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져서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평안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평안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그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안은 신자로 하여금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신 대로 기도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간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의 염려와 괴로움에서 나를 건져 주시게 될 것을 믿게 되므로 심령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거짓되기도 하고 또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평안이지만 성도의 평안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코 사라지지 않는 평안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육체적으로 떠난다고 근심할 이유가 없고 삶의 두려움에 떨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의 앞날에 평탄함만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도록 하심으로 제자들의 성공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면 세상의 왕은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음인데요, 사탄은 주님에게 증오심을 드러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탄의 사람들의 외침 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탄의 증오심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도록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껏 분노를 드러내어 주님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분노를 드러내고 주님을 향하여 증오심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탄이 주님께 속한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이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시련과 핍박을 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과 달리 오직 아버지를 순전함으로 사랑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살고자 하셨습니다. 주님은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아무리 주님께 분노하고 정죄하려 할지라도 성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듯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여서 비록 사탄이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려 할지라도 우리 또한 사탄이 우리와 관계할 것이 없다. 우리는 아버지의 인도를 따라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평안과 담대함의 이유가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저에게 걱정되고 염려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제가 붙들고 기도하며 의지하였던 바는 오직 은혜였습니다. 저를 택하시고 또 의롭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저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자 하였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과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저에게 크셨는지를 깊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저의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신자는 예수님 안에서 나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를 느낍니다. 신자는 예수님 안에서 결코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 속에서도 평안을 붙들고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의 샘물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께서 오셔서 그와 같은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몰라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겠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렇지 않을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붙잡는 한 사탄도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평안과 담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강과 영원한 생명이 충만한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시나이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옵고 이 세상에 있는 이대로의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옵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려고 하심인 것을 오늘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여 우리에게 한량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에 따라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고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심을 저희가 배웠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거듭나고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러므로 날마다 훈계를 받고 교훈을 받아서 점점 더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고 점점 더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과 같아지는 모습이 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 교우들이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성도들이 될 때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